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요나서 3장 이제 오늘 끝까지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다 끝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벌써 이렇게 요나서 3장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벌써 요나서 3장 끝이야 이런 분들은 복이 있을 겁니다. 네. 그만큼 말씀을 달게 받았다는 뜻이죠. 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선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부터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그죠? 니느웨가 회개를 했다.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거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했다. 이런 일이 과연 현실적인 이야기일까? 그냥 지어낸 무슨 우화 같은 이야기일 거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야기나 니느웨가 회개한 이야기나 다 만들어낸 이야기일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인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그 당시에 종교인들에게 이 느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이 심판받을 때 너희들을 증인이 되어줄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32절입니다. 심판 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의 요나의 정죄를 받고 회개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는 요나 선지자의 정죄를 받고도 우리는 회개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전해준 말씀을 듣고도 너희들이 회개를 안 했단 말이야. 꼼짝없지요 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을 때가 되면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을 볼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도 회개했어, 우리도 이렇게 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한 일도 없다면 그럼 예수님은 영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실제였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의 중요한 저의 관점은 회개예요. 회개. 요나의 회개가 있고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회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요나 회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요나를 보면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으면서 그는 정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이제는 군소리도 안 하고 즉각 니느웨로 갑니다. 회개했어요. 요나는 정말 변했습니다. 그죠? 뚜렷하게 달라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된다 안 된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요나의 회개를 보면 겉으로는 분명히 회개한 것 같은데 속에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나의 유형의 회개가 지금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제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서 야단을 맞는다고 합시다. 거짓말 해가지고 매를 맞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잘못했다고 엄마 나 용서해줘, 나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 그러면 회개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또 거짓말을 또 해요. 이런 유형의 회개가 요나 유형의 회개입니다. 분명히 회개는 했는데 두려움 때문에 한 겁니다. 두려워서. 고래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정신을 차린 거예요. 마치 뭐 잘못했을 때 한 대 맞아 보니까 비로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유형의 회개가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분명히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서 니느웨를 무너뜨릴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걸 전하라고 그랬어요. 요나가 가서 전했어요. 잘한 거죠, 뭐 분명하게.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뜯어보면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했어요 분명히 이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 분명히 했어요.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 넣으면 안 돼요. 나 분명히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어디서 보냐면 하루 동안 가서 전한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근데 3절에 보면 니느웨가 얼마만큼 큰 성이라고요? 사흘길을 돌아야 한 번에 다 돌 수 있는 성이 니느웨 성입니다. 대단히 큰 성이에요.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이 고대 니느웨 성은 엄청난 성입니다. 그 성벽이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10층 아파트 높이에요. 성벽 높이가. 그리고 그 성벽 위에 이렇게 전차가 세대 당시에 이 말 끄는 전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 그만큼 폭이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우리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실 벽 같은 느낌일 거야. 아마 그 니느웨 성으로 따지면 사흘길을 걸어야 겨우 니느웨 성을 이렇게 다 돌 정도예요. 그렇게 큰 성이에요, 니느웨. 그런데 요나가 하루 동안만 돕니다. 하루 동안만. 만약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요나가 가졌다면, 그렇구나, 내가 너무 몰랐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당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셨으면 그냥 벌 주면 되잖아요. 니느웨는 당대의 최고의 악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볼 것도 없이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벌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 보고 이렇게 2번씩이나 요나를 이렇게 극적으로 살려주면서까지 가서 전하라고 한 거 보면 벌써 요나가 감이 잡히는 거죠. 이거 지금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이걸 어떻든지 살려주려고 하시는 뜻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요나가 왜 몰랐겠어요? 근데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근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면 좋겠어요. 요나는. 그래서 하루 동안 돌았다고 그래요. 하루 동안. 그러니까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 이야기를 다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3분의 1 정도 좀 들었나요? 니느웨는 굉장히 악한 도시였고 또 특히 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무서운 나라예요. 자기들을 멸망시킬 수도 있을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킨다는 이야기는 요나에게는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요나의 마음에 한 가지 걱정은 뭐냐면 혹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하나?
그게 이제 요나에게는 왜? 하나님은 늘 그러셨거든. 이 요나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 선지자에게 유형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것은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선지자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보다 용서하시기를 더 기뻐하세요. 근데 니느웨도 똑같은 패턴으로 가시네. 그러니까 요나는 이 회개를 하게 될까봐 사실 내심으로 좀 걱정을 하고, 그래서 그 니느웨에 요나가 가서 한 말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말만 합니다. 그 뒤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라는 내용은 안 해요. 선지자들은 다 패턴이 그런 패턴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걸 압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이제 너희들은 끝났어, 너희들은 죽었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가서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이 무너지리라 이러고 돌아요. 근데 요나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요나를 데려다가 막 때리거나 너 누구야? 그러고 너 북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너 간첩인가 봐, 이렇게 해서 그 니느웨 이 국가정보원에서 이렇게 끌고 가서 그 지하 안가에다가 데려다가, 그죠? 고춧가루 탄 물로 이렇게 코에다가 붓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막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이러고 반응이 오네. 그러니까 요나가 점점 불안해. 사실은 요나도 그 니느웨 성에는 사흘 동안 다 돌아야 했으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당연히 그랬겠죠. 사흘길이라고 나온 거 보면. 그런데 하루 만에 끝냅니다. 왜? 분위기가 좀 이상하는 거야. 술렁거리네, 성에. 요나를 막 해코지하거나 위협하거나 막 나가라 그러거나, 차라리 그러면 하나님 보셨죠? 나 전했어요. 근데 나가래잖아요. 죽인대잖아. 그러니까 나오려고도 이렇게도 계산을 했을지 모르는데 막 분위기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자꾸 물어보는 거야. 당신이 누구냐? 왜 그런 이야기 하냐? 왜 여기까지 와서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분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나가 이 잘못하다가는 무슨 정말 회개 역사가 일어나겠다. 그래서 아마 하루만 돌고 끝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돌이킨다는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그냥 멸망할 거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경쟁자가 있다고 합시다. 학교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뭐 사업을 하는데 경쟁자가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그 사람한테 가서 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하나님이 너를 죽일 것이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은 그 경쟁자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 죽인대 이렇게 전하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나가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너무 통쾌한 거예요. 아주 고소한 거야. 니느웨가 무너진다니 정말 바라고 바라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죠?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나하고 경쟁자예요. 그 사람이 잘 되면 나는 망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가서 나하고 경쟁자인데 내가 정말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그러더라. 난 너하고 이렇게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말을 전해주라고 하는 거야. 사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런 마음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그 겉껍데기만 하는 것으로 그는 순종합니다. 왜? 그마저도 안 하면 진짜 이번엔 죽을 것 같거든.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어 보니까 이거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는 거는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나 진짜 죽겠구나. 그건 정신을 차렸어요.
그런 뜻에서 보면 회개는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는 싫어요. 그 정도는 마음이 안 열려요. 그게 요나의 회개예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전혀 달랐어요. 요나가 그 참 엉터리같이 전해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갑자기 마음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성내 사람이 다 들은 것도 아니에요. 3분의 1 정도만 들었어요. 성의 크기에 비하면 하루만 돌았으니까. 근데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사람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자, 이 이야기를 보면 니느웨에서 일어난 회개가 범상치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회개를 어떻게 하라는 건가에 대해서 하나도 들은 게 없어요. 요나가 그 말을 안 해줬습니다. 너희들이 금식해야 돼.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 돼. 짐승도 먹이지 마. 이러면 하나님이 혹시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실지 몰라. 뭐 이런 말을 들었다면 시키는 대로 했다 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말을 들은 게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런 전성에 걸치는 회개가 왕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게 아니고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도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직접 요나 말을 들은 게 아니고 일부만 들었어요. 일부만 들었는데 사람들 사이에 쫙 퍼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왕이 나중에 들었어요. 지금 우리 성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 왜 그러는데 요나라는 사람이 40일 뒤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다고 하시는 말을 듣고 다 지금 막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하더라. 왕이 그래 나도 그렇게 하자. 그리고 왕도 나중에 뒤따라서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이건 억지로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죠. 두려워서만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두려움이 그 회개의 중요한 요인이지만 마음에 정말 죄에 대한 애통함이 일어난 거예요. 게다가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말은 그때 당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을 거예요. 왜? 니느웨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성의 규모가 큰 것은 물론이지만 더 두려운 것은 니느웨 사람들의 잔혹함이에요. 너무너무 잔인했어요. 그들은 의도적으로 자기들이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될 때 그들은 의도적으로 굉장히 잔혹하게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잔혹하게 죽였냐? 이거는 이제 좀 검열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책으로 읽으시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튠리안 차비진의 나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요. 그 책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옮기기에는 제 영혼이 곤핍해질 것 같아요. 너무 잔해. 이 니느웨 사람들, 이 아수르 사람들이 잔인했어요. 하여튼 전쟁을 해서 이기면 아주 치를 떨 정도로. 그래서 그게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감히 아수르와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아주 없도록 하려고. 특히 모반을 일으키거나 하게 되면 사람의 이 껍질을 다 벗기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네. 하여튼 너무너무 잔인하게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막 과시하고 그것을 기록에다가 남기고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이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수르 사람,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죠. 그런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악했다고 회개를 하고 짐승들까지
금식시키는 바람에 난리도 안 내. 온 니느웨가 그냥 양, 염소, 소, 닭, 오리 뭐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걔네들은 무슨 애통함이 있었겠어요? 밥을 안 주니까 그냥 계속 굶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뭐 온 니느웨가, 사람들은 굶어서 힘이 없고 짐승들은 밥 달라고 꾀꾀거리고 이런 난리가 아닌 형편이 되었다니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니느웨의 회개는 그냥 단순히 요나가 또 잘못하면 벌 받을까 봐 그냥 하는 척 하는 회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심으로 일어나는 회개였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보아도 똑같지 않다는 걸 압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 아, 이 회개가 요나 유형이구나, 니느웨 유형이구나 하는 게 드러나요. 여러분들도 회개하지요? 성령께서 마음에 찔러주시는 것 때문에 회개하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다 있으실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회개가 요나 유형인지 니느웨 사람 유형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학교에 갔다 오신 분들은 거기에 나의 복음 시간이 있습니다. 이 나의 복음 시간이 이제 이렇게 소문이 막 퍼져서 복음학교를 못 가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왜? 거기 가면 나의 복음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는 시간이래. 나 안 돼. 나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복음학교를 못 가는 분이 있어요. 그 죄 고백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 죄의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진짜 그 죄에서 노임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깊이 자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내 죄구나. 이 죄가 나를 묶고 있구나. 그런데 고백을 못해요. 그는 아직도 진짜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 죄가 여전히 그를 묶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 고백을 못해요. 죄를 고백한 사람은 무슨 뜻이죠? 이제는 그 죄에서 자기가 영적으로 풀려난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임을, 셀 모임을 하든 또래 모임을 하든지 어느 누구가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가 교만해서 이제 노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 보고 너 교만했었어. 그래. 너가 지금 말하니까 그렇지. 나 진짜 너 처음에 봤을 때 너 교만한 것 때문에 나 이 교회 떠날까 생각도 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 내가 그랬었지. 자기가 먼저 고백을 했으니까 누가 내가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문제될 것도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그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서 이 사람은 자유하게 된 겁니다. 그래, 내가 그랬었어. 너무 미안했어. 아,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내가 교만했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은 누구도 그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그건 그 사람에게 굉장한 문제가 되니까. 너 교만한 거 너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난리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성적인 문제에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뭐 여러분이 지난날에 이제 음란하게 살았던 거, 또는 뭐 여러분들이 어떤 성관계를 했던 거, 이런 문제들을 거론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고백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죄가 나를 묶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전체를 물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학교에서 나의 복음을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말 치부 같은 죄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이유는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나를 묶고 있었던 과거의 죄에서 내가 완전히 노임을 받았음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달라요. 회개하는 걸 보면 아, 이 사람이 정말 죄에서 노임을 받았구나. 아니면 아직도 이 사람이 여전히 죄에 묶여 있구나. 두려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회개를 하고 있나요?
어떤 분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막 큰 소리도 나고 그래서 또 혹시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힘들까봐 그렇게 위로의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그분이 그 싸웠던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옳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가 옳다는 이야기를. 자, 그분은 처음에는 저한테 미안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거 회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도 좀 아셔야 될 텐데 하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죠. 교회 안에서 진짜 싸움이 생긴 것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 건지를 아직도 그는 모르고 있어요. 여전히 그는 누가 옳으냐 그르냐고만 따지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면 알게 될 겁니다. 아이를 낳아서 이제 둘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서로 싸워요. 그러면 싸우는 것 자체가 벌써 부모 마음에는 너무 마음이 아픈. 절대로 누가 잘했냐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부모 마음에는. 큰아이가 잘했냐 작은아이가 잘했냐. 그래서 재판하자. 피고 발언하시오.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부모에게는 조금도 없어요. 부모가 아픈 것은 너희들이 형제인데 왜 싸웠냐는 거예요. 형은 형대로 받아주면 되지. 동생은 동생대로 형에게 따르면 되는 거지. 아니 그게 왜 싸울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다 자기가 잘했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더 맞는 거지. 그죠? 차라리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싸운 것이 얼마나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어요. 싸웠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요. 때려줘요. 네. 이러고 나오면 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걸로 끝난 겁니다. 부모 마음은 기뻐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깨달았으면 너무 기쁘다. 그래, 피자 먹으러 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그때는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잘했는데 제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똑같아요. 진짜 회개가 됐냐 아니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교회에 암 환자가 있어서 특별한 기도를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너무 울면서 회개를 하시는 겁니다. 난 이 권사님이 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큰 죄를 지었다. 이 암 환자가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권사님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그런가. 그래서 권사님 무슨 이야기시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나중에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는 너무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 권사님에게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어느 교우가 지금 암 수술을 하는 것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로 그렇게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잠이 잘 와가지고 내가 이게 진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건가. 제가 그 권사님 이야기를 듣고 내심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야, 회개도 같은 회개가 아니구나. 여러분 잠이 잘 와서 요즘에 회개가 돼요? 그러나 누우면 잠이 오네. 지금 나라가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잠이 와 지금? 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니까. 제가 그 권사님이 너무 마음이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 자신도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과 이 권사님의 회개는 주님 받으시기에 차원이 다르구나. 그 권사님은 지금 누구는 아파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누우면 그냥 잠이 오나. 하나님 너무 미안해요. 이랬단 말이에요. 회개가 달라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와 요나의 회개가 뚜렷이 다릅니다. 어떤 역사가는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까닭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8세기경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라고 추측이 되는 이 8세기 중반경에 아수르는 아주 강대한 시대를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 때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났어요. 가뭄도 오고 기근도 닥치고 이제 국경 지역에서 이제 군사적인 충돌들이 일어나고 내부의 반란도 있고 무능한 왕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니느웨의 힘이 이제 약해지고 게다가 아주 비극적인 징조라고 일컬어지는 지진과 그리고 계기 일식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느웨 성은 굉장히 민심이 흉흉해져 있는 때, 이와 같은 때에 공교롭게 맞물렸을 것이다. 요나가 가서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친 것이. 그러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불안한데 누가 와서 성을 다니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다니니까 이게 정말 무슨 신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만 마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회개를 하고 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되었을지 모르는 일이기도 해요. 하여튼 분명한 것은 니느웨 안에 엄청난 회개가 일어난 것이고, 그때 니느웨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니느웨 왕의 신앙 고백이에요. 분명히 예언은 망할 거라고, 멸망할 거라고, 무너질 거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겠냐.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진노를 거두실지 그건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우리 멸망할 거라는 말만 듣지 말고 우리 회개하자. 그래서 이제 조서를, 그전에는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회개고 이제는 왕이 7절 8절에 보면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온 니느웨의 짐승 사람 뭐 다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이제 법으로 정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니느웨는 완전히 왕령에 의해서 다 회개하고 금식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실지 모르지 않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요나가 그렇게 선포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거죠. 회개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살아요. 니느웨 같은 악한 성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니느웨 성의 회개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사실 훨씬 더 커요. 그런다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어떤 때 보면은 요나 입장에서 보면은 화가 날 만도 한 일이라니까. 이제 4장으로 건너가면 주제가 또 확 바뀌게 됩니다만 사실 니느웨가 회개한 거 대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다고 용서해 주신 거, 그 니느웨가 그동안에 아수르 사람들이 저질렀던 악행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너무하시잖아요. 그 정도 회개한다고 용서해 줘요? 이럴 만한 일이라.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냐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니느웨 3장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우리 도시에도 우리나라에도 니느웨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성남을 위해서도 또 서울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의 도시를 위해서도 하나님 니느웨 같은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은 니느웨도 그렇게 회개했는데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정말 우리나라는 그 일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니느웨 같은 부흥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위해서라도 먼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회개와 부흥을 경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성남이나 서울이나 또는 수원이나 용인이나 이런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확 마음에 강하게 그렇구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이렇게 느낌이 안 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전혀 마음에 감동이 안 오니까. 성남이 그렇게 뒤집어지고 서울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전혀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니까. 왜 그게 안 믿어져요? 여러분 자신의 집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성남이 그렇게 변할, 서울이 변할 게 믿어져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시가 변화되는 부흥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회개와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건 여러분이 정말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을 주신다. 진짜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인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경험해야 비로소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생겨요. 나라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변화될 걸 믿습니까? 중국이 바뀔 게 믿어져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일본도 그리 될 게 믿어지고 중국이 그리 될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부흥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위해 기도가 되며 중국을 위해 기도가 되나요? 우리가 보기에 중국도 일본도 참 심각한 문제가 있죠. 북한이 완전히 바뀔 게 그게 믿어지나요? 그걸 위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진짜 회개예요. 요나식의 회개 말고 그냥 어설프게 교회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또 정말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돌이키고 싶어요. 그 배경에는요, 하나님이 벌 주지는 마세요. 이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때문에 무슨 큰 벌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정도지 진짜 회개는 아직도 안 일어나는. 이런 회개는 정말 답답한 거죠. 아무 역사가 없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니느웨 사람들처럼 정말 완전히 속이 뒤집어지는 회개가 일어난다면 이 회개의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회개를 가지고만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이 무슨 음란한 것에 사실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잘못한 게 있다면, 손대지 말아야 될 돈에 손을 댔다든지, 또는 여러분 관계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분 개인 습관의 생활에 있어서 무슨 큐티라든지 영성일기라든지 성경 읽는 거라든지 거의 못하고 산다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성령의 근심을 느끼는 것이 있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 요나식의 회개는요, 곧 잘못한 것만 보는 거예요. 잘못한 것만. 내가 요거는 고쳐야 되는데, 이러면은 이게 큰일 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오늘 고백하지만 다음 주일에도 또 고백해요. 잘못한 거는 보여요. 그렇지만 해결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잘못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잘못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보면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가지고 왔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가지고 와. 하나님은 용서가 전문가이시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대로 가져오는 게 전문가고, 이렇게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런가? 자꾸 내 죄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죄만 보니까. 진짜 회개는 어떤 회개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나면, 그러면 이렇게 반복적인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자체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회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주님을 요나가 이게 고래배 속에 들어간 것만 생각했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회개를 해도 건성으로 한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회개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해 보는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신내림 굿 하는 여자가 이 교우들이 데리고 왔어요.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여잔데 왔어요. 자기가 직접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귀신 들린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괴로운 것에 대해서. 그리고 더 이 여자가 힘든 것은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이런 신내림 현상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두려웠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로 그 사람을 이제 덮어주시기를,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막 발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멀쩡히 귀신 들린 이야기를 하던 여자가 같이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하면서부터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온 몸을 발광을 하기 시작하면서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조금 전에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렇게 다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팔다리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중에는 눈이 살기등등한 눈이 돼요. 그래가지고 온갖 험한 말, 욕을 막 퍼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갖 상소리를. 그러면서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확 바뀌더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나 안 나가? 이러는 거예요. 여자분이 막 소리를 굵은 목소리로 안 나가, 나 안 나가. 몇 사람이 붙잡고 막 그 사람을 이렇게 정말 제압을 해야 될 정도로, 실제로 어떤 한 사람 속에 이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발작하는 일을 보는 것은 정말 그 자체가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만 기도할 문제가 아니겠구나, 뭔가가 이분 스스로가 반응을 같이 해줘야 될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정말 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라는 말이 목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기를, 너 그 말하면 죽어, 너 그 말하면 죽어, 그런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자기가 도무지 말을 못하겠다는, 예수님이라는 말을.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정말 구원받기 원합니까? 이 귀신 들린 곳에서 구원받기 원합니까? 대답을 안 해요. 나중에 그 문제를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정말 원하냐, 이 귀신 들림에서 벗어나기를. 그랬더니 그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신내림 받기를 원한다.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그 늦은 밤까지 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 귀신에서 노임받기를 그렇게 기도를 해주었는데, 그 사람의 속마음은 난 신내림 받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 어떤 악한 영역에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도 여러분이 진짜 죄에서 노임을 받기 원하나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지금 가책을 느끼는 이건 아니야, 너무 부끄러운 일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되나 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게 역사 못 해주시나 봐,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걸리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진짜 청산하고 싶어요. 완전히 거기서 노임을 받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단지 벌 받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혹시 하나님이 벌 주시면 어떡하나, 그게 무서운 거지 죄는 마음에 끌려요. 여러분 진짜 회개가 아니면 주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고. 하나님은 니느웨 성 이야기를 통해서 이 회개보다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싶어 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너무 하셨다고 할 만큼 하나님 너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이제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님 너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진짜 회개가 아니면 우리에게 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물어야 돼요. 나는 내가 묶여있는 죄, 끊지 못하는 죄, 벗어나지 못하는 생활 습관에서 진짜 벗어나기 원하나? 하나님, 나 정말 원해요. 나 이제 주님과 연합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하시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이렇게 묶여있는 것에서 정말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 사실을 여러분 붙잡아야 합니다. 제자훈련 하면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여자 성도님이 제자훈련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 성도님이 남편이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는 걸 이제 무릅쓰고 교회를 나온 분인데 제자훈련 반까지 왔습니다. 근데 남편한테는 독서클럽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 제자훈련을 오는 형편이에요. 교회 간다 그러면 극구 반대니까 남편이 딱 하나만, 주일 예배만 가라. 주일 예배만. 나머지는 교회 가면 안 돼. 새벽기도 가면 안 돼. 그래서 이제 한판 싸우고 이혼한다고까지 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겨우 타협을 본 게 그거예요.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은 허락해 준다. 그러나 나머지는 절대로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주일 새벽기도 뭐 몰래 나오고 또 제자훈련까지 이렇게 나온 입장인데 남편한테 거짓말하고. 그런데 제자훈련 하다가 거짓말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짓의 영이 있다. 이 거짓은 마귀의 역사 중에 하나. 마귀의 본성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압이라고 해요. 여러분, 거짓말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이 무슨 큰 죄라고 안 느끼니까 문제예요. 마귀가 거짓의 압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성도님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겁니다. 왜? 남편한테 거짓말했거든. 제자훈련 받는 건 좋은데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제 강사님한테 고백을 했어요. 솔직히 남편한테 거짓말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강사님이 남편한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또 마귀에게 묶인 거니까 아무리 제자훈련 받아야 뭐합니까? 남편이 나오지 말라고 할 텐데요. 그러면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제자훈련 못 하셔도 좋은데 반드시 남편이 허락하고 거짓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락하고 제자훈련 받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게 더 길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에 돌아가서 남편한테 솔직히 그 이야기를 했는데 난리가 났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이제 막 온갖 상소리를 하고 욕하고 이제 헤어지자 뭐 그럴 줄은 몰랐다. 지난번에 싸우고 타협한 게 언젠데 또 이렇게 했냐 뭐 그러고. 아내는 계속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한 거 잘못했다. 근데 오늘 제자반 했는데 강사님이 남편한테 거짓말하고 제자훈련 받는 것 자체도 마귀에게 또 묶인 거니까 남편에게 솔직히 이야기하라.
그리고 남편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백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너 속인 거에 대해서는 너무 분하지만 그래도 그 강사라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가 봐. 유일하게 교회에 대해서 괜찮은 이야기를 한마디를 이렇게 하더래. 그 남편한테 허락받고 오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 사람도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제자훈련을 중간에 그만두게 돼.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사가 다 걸리는 게 많아. 그래도 말입니다. 그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열쇠예요.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 어떤 일들을 하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더 가로막게도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더 나가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거기서 일단 멈추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강과 같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해야 합니다.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하고 정말 동행하고 살고 싶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진짜 하기 싫어서, 이제는 하나님 내 마음이 정해졌어요. 내가 또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나는 예수님 한 분 붙잡고 나머지는 다 포기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예수님, 저와 같이 가세요. 저 주님과만 갈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이 분명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부흥을 경험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놀란다니까. 친한 친구한테 나 왜 이러는지 몰라 요즘에, 이런 이야기가 스스로 나와요. 나 왜 이러지 지금? 내 마음이. 여러분이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가정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 요 교회 또래 모임, 셀,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사람만 그래도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젊은이 교회는 이 나라를 뒤집어내는 교회가 됩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정도 수만 가지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여기 모인 한 이 1,000명 넘는 이 인원이 다 그렇게 나온다면, 그러면 성남, 서울, 하남, 용인 다 뒤집어냅니다. 이 수가 보통 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으로만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 많은 수가 모여도 마귀는 별로 걱정이 없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두 회개를 보았습니다. 요나의 회개와 니느웨의 회개를. 하나님, 니느웨처럼 서울, 성남, 이게 정말 뒤집어져야 될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내 마음 안에 먼저 진정한 회개와 부흥이 필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내 일터와 학교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소그룹 모임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하신 손에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여, 나의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 이루어 주소서. 마음이 간절하고 갈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 어떤 난관이 있든지 주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만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니느웨도 하나님 바꿔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바꾸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소서. 주여 이 나라를 건져주소서. 주여 일본도 중국도 세계 열방을 주님이 구원해 주소서. 이슬람권에 있는 저 중동 땅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 저리 구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원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니느웨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서울도 성남도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도 완전히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 기도 제목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도시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죄에서 정말 변화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되기 원합니다. 은근슬쩍 죄에 묶여서 은밀한 죄에 묶여 사는 이런 생활 주님 이제는 청산하기 원합니다. 생활이 완전히 무너진 가운데서 주님 이제는 진짜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훈련받으며 주님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너무 가진 것이 없습니다. 또 너무 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모인 청년들이 진짜 연합하면 나라와 민족과 열방도 바꾸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소서. 이 나라도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 주여 일본도 중국도 세계 열방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두 자매를 저 중동 땅 이슬람권에 보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모든 나라와 족속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부흥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진심으로 주님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젊은이들과 성도들을 축복해 주소서. 받아 주소서. 주님, 니느웨가 변화된 것처럼 역사해 주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고 또 예물로 주님께 헌금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돈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됨을 하나님 재정에 있어서 분명하게 하고 살게 하시고 주님 이 일을 통해서도 주님의 증거를 보여주소서.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삶을 다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